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단절된 채 산속이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학교에서 공부하고 세상 직장에서 일하며 세상의 문화와 제도를 접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깊은 고민이 생깁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와 지식을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며 어디서 멈추어야 하는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한 해답을 보여줍니다. 기원전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약 10여 세의 어린 나이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이 준수한 유다 소년들을 나라의 일을 돕는 뛰어난 인재로 키우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모든 것을 무조건 거부하고 배척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가 환관으로 삼은 바벨론을 원망하며 신세 한탄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유다에서의 귀족과 왕족이라는 과거의 지위를 그리워하며 무작정 옛날로 돌아가려고만 힘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현실 속에서 갈대아 사람의 높은 학문과 언어를 성실하게 배웠고 제국에서 붙여준 바벨론식 이름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불리는 현실 또한 수용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세상의 지식을 탁월하게 습득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모든 성도가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결코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거부했던 결정적인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을 훼손하는 영역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경계선을 지키기 위해 분명한 뜻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야 할 영적 기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영적 분별력과 거룩의 마지노선을 지킨 믿음.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에게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며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소년들이 끌려왔겠지만 그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들이 거부한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단순한 식사 메뉴의 호불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왕궁의 음식은 바벨론의 우상신전 제단에 먼저 바쳐졌던 제물이었고 율법 레위기 11장에서 엄격히 금지한 부정한 고기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것은 세상 속에서 실력을 기르는 일이었지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리고 영혼을 더럽히는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지식은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되 신앙의 순결을 해치는 우상의 제물과 말씀이 금하는 영역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거칠게 반발하지 않고 한관장에게 10일 동안 채소와 물만 먹으며 시험해 볼 것을 지혜롭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10일 후 채식을 한 이들의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모든 소년들보다 더욱 윤택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영적 거룩함을 지켜낸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며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 1장 17절. 애굽의 총리 자리에까지 올랐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며 충성스럽게 살아가던 중 보디발 아내의 은밀한 유혹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라며 옷을 버려두고 단호히 도망쳤습니다. 세상 속에서 겸손히 배우며 실력을 배양하되 죄악 앞에서는 거룩의 선을 분명히 지킨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안타깝게도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쉽게 넘어가며 세상의 빛으로서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상이 주는 유익이라면 좋아하고 말씀이 금하는 부정한 방식이라도 타협하며 살아가는 선택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요셉처럼 거룩의 마지노선을 지켜내는 영적 분별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미봉, 우상 숭배와 타협하지 않는 절대 순종.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다른 모든 이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벨론 제국에서 중히 쓰임받는 인물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이 세상 속에서 탁월한 실력으로 고위 관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들의 신앙은 목숨을 건 2번의 거대한 시험을 맞이합니다. 이때에도 그들이 거부한 것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기도의 삶을 중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섬기라는 세상의 압박을 단호히 거부한 것입니다. 1.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높이 60규빗, 27m의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관리에게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국가적인 행사였고 거역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불 속에는 세 사람 외에 신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가진 네 번째 존재가 함께 계셨습니다.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만몬이라는 돈의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갑니다. 금전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온갖 불법을 서슴지 않고 행하며 그러한 방식과 임무를 맹목적으로 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잃을 위험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파묘기라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사탄은 지금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보여주며 자신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명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탄이 무엇인가를 쥐어주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흩으시면 순식간에 연기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길입니다. 만일 세 친구가 현실과 타협하여 금신상에 절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을 거두시고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되어 세상에서 미련하고 말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풀무불 속에서도 세 친구를 지키셨듯이 오늘날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성도들을 친히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메데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 시절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금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파놓은 악랄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법령을 알고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창문을 닫고 은밀히 기도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타협할 수도 있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의 끈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감추어진 신앙, 숨어버리는 신앙은 세상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잃을 수밖에 없으며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은 결국 약화되고 맙니다. 다니엘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시며 온 세상의 진정한 주관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아껴 구원하려 애썼으나 자신이 선포한 국법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으셨고 다니엘을 완벽하게 건져내셨습니다. 이튿날 새벽 다리오 왕이 사자굴로 달려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외쳤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담대히 증거하며 자신의 무죄함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페르시아 왕궁의 왕후 자리에 올랐던 에스더 역시 민족의 위기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이다며 금식과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안락한 왕후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신다면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며 매 순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다니엘은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였기에 사자굴의 위험 앞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3. 뜻을 정한 자를 통해 세상에 선포된 하나님의 영광. 세상의 문화를 익히며 실력을 쌓되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예배하는 삶을 끝까지 지켜낸 이들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제국의 최고 통치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믿음에는 사소한 은혜만 머물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목숨을 건 큰 믿음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보게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의 순종이라 할지라도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충분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금신상을 세웠던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온 제국에 조서를 반포했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다니엘 6장 26절. 세상과 똑같이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는 세상이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실력을 다하되 거룩의 마지노선을 지켜낸 사람들을 통해 세상은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위기가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더욱 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큰 환란이 다가올 때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할 큰 문제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뿐입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매우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위태롭습니다. 다니엘은 격변하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역사의 참된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도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며 열방을 주께로 돌이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금신상에 절하며 영적인 눈이 멀어 사람들을 영적 구덩이로 이끄는 소경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죄악으로 더러워진 옷을 정결하게 씻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세상 한복판에서 신앙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룩한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중심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고 계십니다. 이러한 승리의 삶은 어느 한순간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무릎 꿇고 살아가는 자만이 위기의 순간에도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헛된 욕망만을 쫓는 자들은 결코 이러한 영적 시험을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뛰어넘는 영적 영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대와 페르시아로 왕조가 바뀌는 거대한 역사적 격변기 속에서도 다니엘은 흔들림 없이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영광은 덧없이 사라지지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만유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영원한 영향력을 남기게 됩니다. 결론, 오늘 우리의 영적 경계선은 어디입니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매우 명확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도망치는 도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터에서 탁월하게 실력을 발휘하며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를 존귀하고 탁월하게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1. 세상의 문화와 지식을 배우되 우상의 제물과 같은 죄악의 유혹, 음란, 탐욕, 부정직 앞에서는 거룩한 뜻을 정하여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이젠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되 돈과 권력이라는 현대판 금신상 앞에는 결코 무릎 꿇지 않아야 합니다. 3.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세상의 압박이 거세지라도 다니엘처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끝까지 사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장 35절. 눈앞에 손해나 불이익이 두려워 신앙의 양심을 팔고 세상과 타협하면 당장은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하여 거룩한 뜻을 정하고 신앙의 손해를 감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 속에 살아가되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로 분명한 뜻을 정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온 우주와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익히며 실력을 쌓되 우상의 음식과 금신상 앞에서는 목숨을 걸고 거룩함의 뜻을 정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분별력과 담대한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눈앞의 물질과 안락함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며 무기력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 살 때 결코 죄악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구별됨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주로 섬기기로 뜻을 정할 때 풀무불 속에서도 친히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수많은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이 시대를 깨우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거룩한 옷을 입고 일어나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